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19면 우리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옆에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일을 하나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면 빛된 길로 인생 역전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하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똑같아요. 여러분 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교회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가까워진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타락시키는 도구도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그런 더러운 것들을 나누고 전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하나님을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3장, 14장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어주시죠. 그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바꾸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약속하죠.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이 훗날 애굽으로 끌려가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하지만 400년이 지나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내가 나오게 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취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가 손을 들고 그리고 홍해로 나와서 그렇죠. 홍해에 하나님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알아요. 이야기로 알면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의 현장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들어오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그 현장에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육신으로는 없었죠. 믿음으로는 보이죠. 그때 그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계세요. 홍해가 물이 바람으로 갈라져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것은 당시에 육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는 보았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거든.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홍해를 본 자요, 보지 않은 자요? 본 자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걸 어떻게 봤어? 3400년 전의 사건을.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은, 그때 그 영은 지금 여전히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을 통하면 내가 그때 그걸 본 자요, 내가 그것을 아는 자요, 내 것으로 채운 자요. 자업분에게 그래서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시다.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이스라엘처럼 홍해 바다 앞에 서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작은 길이든 큰 길이든 혹은 여러분 아스팔트처럼 매끈한 길이 아니고 비포장으로 울퉁불퉁한다 할지라도 길이 다 있어요. 그렇게 막다른 인생은 우리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쉽게 좌절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12월 이제 남은 3주 동안 아름다운 결산, 유정의 미로 가득 채우고 2025년 우리 가정, 나를 향한, 우리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꿈과 비전은 중요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부여의 힘이 되죠. 내 삶에 나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국 뭐가 바뀌어져요? 변화의 중심에 서요. 꿈이 없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구태로 돌아갑니다. 그냥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정의들 차리고요. 그 꿈을 어제들 뭐 했어요? 벌써 졸아. 졸리면 소설당 뒤에 가서 서요서, 알았죠? 밤새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지 아니하니까 육신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따라서 내게도 주신, 여러분 자꾸 저 집에만 있어, 저 사람, 저 청년에게 저 집은 잘 되니까 그 집에 하나님 꿈을 주셨는가 봐. 아니다 그 말에 따라서 내게도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자, 우리의 꿈은 소박할 수 있어요. 우리의 꿈은 여러분 계획적이 아니라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성령께 붙들리게 되면 비전이라는 말은 그 꿈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확실성으로 나아가면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꿈은 가정 안에 내 안에서 개인적이라면 비전은 공동체적이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일터, 우리 사역을 살리는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아이고 목사님 제 혼자 하는데요. 혼자 해도 하나님의 사업장이야. 그 하나님의 사업장 안에 비전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메시지를 붙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비전을 잃어버려요. 저 꿈이 없어. 우리가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서 금년도 꿈이 뭡니까? 못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그냥 살면 뭐 하고 갔죠? 금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도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본성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짐승처럼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성으로 사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잡힌 자니까 영성으로 사는 자예요. 영성으로 사는 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실행하세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강한 나라로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자 20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자, 이 말은 모세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원망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종살이하는 게 낫다, 이런 별의별 소리를 다 할 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난날의 삶을 기억하지도 않아. 그래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께서 끝내버리겠다는 거야. 너들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너희들을 내가 멸시해버리겠다, 끝내버리겠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저 이웃의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를 이끌어 이렇게 하셨다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내 백성을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 너의 기도대로 그 죄악을 사하노라. 자,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첫째는, 자, 여러분 모세는 따라서 내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요 이 20절과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주신?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신 뭐를 찾아내라? 하나님의 비전. 다른 말로 하면 꿈이에요, 꿈. 예? 하나님의 비전을 뭐 하라고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전 없이 보내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할 때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하고 완전하게 나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21세기에 2024년도에 내가 존재한다,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2024년 이 12월에 아직 남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계획이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안에 있어요. 오늘 첫째는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사역, 내가 속해 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믿음으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뭘로 찾아내라? 믿음으로 찾아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싹 멸시하여 버리라. 그럼 여러분 모세가 우리의 행위를 알잖아요. 해도 너무 했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번이나 나를 무시했다. 두세 번도 아니고 10번. 아예 하나님은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우리 행위를 알아. 하나님 우리 죽여도 할 말 없음.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반드시 너희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뭐가 되게 하리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내 계획은 내 능력에 따라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 내가 그의 능력을 이루어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따라합시다.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그냥 새롭게 꾸는 밤에 꾸는 꿈이 아니에요. 그런 춘몽이 아니고 개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내가 믿음으로 찾아서 붙들면 성령이 함께하여서 그 꿈이 비전으로 바뀌어집니다. 즉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이웃을 나를 통하여 살리는 복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들, 결국 그들은요 이 시대 이후에 끊임없이 반목과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로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가. 자,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잠깐 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45년이 지났으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은이가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늙음, 나의 나이와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꾸 어디 가면 나이 하지만 한국 사람처럼 나이 따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이 따져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 죄 지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예. 하나도 자랑할 거 없어요. 예. 나이 자랑할 거 없다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남은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수아야 너에게는 많은 땅이 있다는 말은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중반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대적, 이러면 그 골짜기에 그 성읍에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오랜 세월 살아왔던 그 족속들이 그대로 있어.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비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뭐요? 아이고 우리 집은 원래 안 돼요. 돈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원래 그분이 하는 잘 몰라요. 우린 자꾸 스스로가 그죠? 자포자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이와 관계없이 역사해요. 자, 꿈과 비전은 같은 동호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죠? 꿈과 비전은 결국 뭐죠? 우리를 삶에서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예요. 그렇죠? 예, 꿈이 있는 사람 동기부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정말 일어나기 싫은 날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근데 동기부여, 오늘 일터에 나가야 되지, 교회에 가야 되지, 그럼 일어나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꿈과 비전은 동기부여로 끝내지 않고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 혹은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꿈이 힘이기 때문에. 결국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심령이 성숙합니다. 꿈과 비전이 없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요. 예.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르신들 연세가 많더라도 내가 경로당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 이야기하는 경로당 거의 없어요. 경로당에서 새로운 비전 놓고 경로당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그냥 맨날 화투 치고 놀고 앉았는데 뭔 비전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화투 안에 비전이 있어요? 그죠? 48장 안에 무슨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아니다 이 말에 100원 200원 서로 따먹게 하는데 그게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비전이 있어요? 목사님 심심하니까. 그게 왜 심심해?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심심한 거지. 꿈과 비전 있는 사람 지금도 바빠. 이해가 돼요? 나이와 관계 지금도 바쁘다니까. 그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영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벽 자단 들어와 예배를 기도해야 되고, 무릎 꿇고 가정과 여러분 공동체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비록 너는 늙었지만 아직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늘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늙었지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꿈의 사랑 그러면 요셉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믿음으로 꿈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꿈을 말하면 다 망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채색 옷은 결국은 뭐죠? 예, 색동저고리 같은 옷이겠죠. 알록달록한. 예.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자, 우리가 쉽게 야곱이 11번째 아들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 그래서 저 멀리 심부름을 가던 양떼를 지키던 그 아들들 가운데 이 11번째 요셉이 탁 눈에 띄어야 돼. 움직이는 게 눈에 띄길 원해.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입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색동저고리 안에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들어간 것처럼
그 아버지를 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그대로 흘러 들어와요. 자, 오늘 여러분, 왜 형제들은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미워했으면 분노가 머리끝에 치달아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구덩이에 떨어뜨렸다 죽인 거나 똑같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 살인자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형들의 비위를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이 이랬어요, 형이 이랬어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말하니까 형들이 첫째는 싫어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해도 편해. 우리 11번째 요셉을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황당한 것은, 제가 미쳤나? 말도 안 되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꿈 것처럼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꿈을 내가 그냥 갖고 있으면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이 죽이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밤에 꾼 춘몽이 아니고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자, 우리 형제들이 다 곡식단을 묶을 때 당신들의 단은, 즉 당신들이 묶은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들이 열받았잖아요. 뭐라고요? 형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럴 때도 여러분, 이 요셉은 뭐라고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누구에게? 이 요셉에게.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그 당신들의 단이 내게 절하고 11별이 내게 절하고, 이 오늘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세월이 지나 그대로 성취되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말이 안 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말같이 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요셉은 다 무시해 질투와 심지어 살인 계획으로 내 모든 것을 무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버지 이스라엘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니까 11절에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 말을 뭐 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간직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말 안에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나도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간직하여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정말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계획. 목사님, 지금 그래도 우리 가정은, 우리 상황은 자꾸 이런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나의 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꿈이 뭘로 바뀌어? 비전으로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현상에 속지 말고 오늘 첫 번째 메시지처럼 따릅시다. 내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비전을 밟아버리고 묵살하고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려고 난리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형들이 계속 핍박하고 해도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들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비전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즉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동일하게 나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꿈, 광야에서 죽은 자 안에서, 또 여러분 광야에서 죽지 않고
다시 요단을 건넜던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있는 꿈, 다른 꿈인가요? 같은 꿈인가요? 하나님의 꿈은 동일한 꿈이에요. 근데 그들은 오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금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지하고 있으란 말, 깨닫고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이러면 그냥 그 계획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마치 에스처럼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을 놓친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죠? 한 그릇에 죽 한 그릇 때문에, 당장 배고픔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어둠으로 갑니까? 이게 비참한 인생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꿈은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꿈은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그럼 뭐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너를 통하여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지금도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지금 내게도 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즉 깨닫고 있으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잖아요. 오늘 세월이 지나고 400년, 430년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들이 인지하지 않았죠. 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꿈을 찾아내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언제 일하시는? 내일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에 지금 안 보여도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어떨 때 여러분 절망하잖아요. 아유, 저 바뀔까? 안 될 거야. 근데 아니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쏙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계획은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다시 갑니다. 세월이 지났잖아요. 45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자, 여호수아 14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전에 내가 젊은 날, 내가 40세였던 그때 갈렙이, 그때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45년이 지나 지금 내가 85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그 85이 된 지금도 내 안에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신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왜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목적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로 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비참한 인생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왜 와요? 그러면 지금 산에서 사는 짐승보다 못하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게 들어와 성령이 함께 역사함으로 비전이 되어져서 구체적이고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45년 동안 한 번도 그때 모세 앞에서 주셨던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생존한 것은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는 뭐라 그래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나이는 늙었지만 아직 체질이 강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뭘로 강건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강건한 거예요. 비전이 있으니까 강건한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85세가 되었지만 그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죠. 지금 그 계획이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시니 주여 나를 통하여 성취하옵소서. 오늘 본문처럼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여러분, 이 갈렙이 가는 그 땅이 여호수아가 허락하지만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그 속에 원래 살던 족속, 그 군사들, 군대들이 여전히 포진하고 있어요.
85세가 된 이 늙은 갈렙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나도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비전을 놓치면 인생에 방황이 와요. 꿈이 있는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단 하루라도 방황하면 안 돼요. 왜 방황하는 거죠? 기도가 끊어져, 찬송이 끊어져, 예배가 끊어지면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계획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비전이 있죠. 예수님의 비전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피크닉 가는 거 아니에요. 소풍 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그 바닷가에 여러분, 그죠? 수영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 왔더니 그 바닷가에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자, 이제 예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계획은 베드로야 안드로야, 너희가 평생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전이 콱 들어오잖아요. 지금 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전거하는 자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생명이죠. 그물이 없으면 고기 못 잡잖아요. 배가 100척이 있은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 잡아. 그물은 생명인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육신의 꿈은 그물이었어. 고기를 많이 잡는 거요, 돈을 많이 버는 거요, 가족이 그냥 부여를 누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의 계획은 그물이었지만 이제는 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낚는, 살려내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 따라가니까 3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훈련과 훈련에 거듭해서 어떤 상황에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 일하신다, 신뢰함으로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훈련되어졌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환경과 여건 자꾸 여러분 몸을 보지 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늙었고, 엄청 늙은 거죠. 45년이 지났으니까. 40대 때 팔팔했던 장수가 85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은 여전히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은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존은 장수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생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다. 주여, 내가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100세가 아니라 120세가 되더라도 주여, 내 안에 주신 그 꿈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가요. 또 갔더니 21절에 더 가시다가, 주님의 계획은 확장적이잖아요. 더 커져야 하잖아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어부니까 그물이 여러분 이전에 쓰다가 찢어졌으면 다시 기워야 여러분 다시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는 그물이 생명입니다. 배가 생명입니다. 근데 주께서 부르시니 베드로야, 요한아, 또 오늘 요한과 야고보에게, 야고보와 요한아, 오늘 너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리라. 그렇게 계획을 주시니까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가 내 비전을 이루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여러분 세상에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길을 가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길 위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 같은 내 사업장, 여러분 그 배를 내려두고, 아까 우리 문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은도저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이면 은도저 선교사님 한국에 온 지가 140주년이 됩니다. 1885년 부활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분이 대단한 가문에 형은 그죠? 타자기를 만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보다 더한 거죠. 과거에 그 140년 전에 그 타자기를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거둔, 요즘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엄청난 부유의 여러분 사장이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똑똑한 내 동생 은도우들을 여러분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에 밑에 앉히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홀몸으로 이 조선 땅을 밟았다 그 말이에요. 미래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콜레라와 장티푸스와 이런 질병이 난무하는 그 어둠의 골짜기 같은 이 대한민국에, 그러나 뭐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조선을 쓰신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자니까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거했고, 우리 가까운 이 임진강 대동강 하구변에서 그는 복음을, 나룻배를 타고 복음을, 항해도에 복음을 전했던 이 자리가 바로 이 파주 단연면 대동리 쪽이야. 140년 전에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우리는 그냥 일제의 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끝이야, 조선은 끝이야 좌절했던 그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 여전히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잡고 못 잡으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정말 어촌의 업으로 끝날, 갈릴리 한 어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주께서 오셔서 꿈을 주시고 꿈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잡을 때는, 비전을 잡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소욕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물을 버리겠어요? 어떻게 배를 버리겠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또한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비전은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하나님 다 여러분 비전을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비전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비전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 청종,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0절과 22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이들은 평생에 그물이 전부요, 아버지가 전부요. 그동안 뭐라고 말합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 말했다는 그 자체가 아버지와 함께 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여전히 그 배는 아버지 배인 거야. 그런 인생에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 우리 아버지도 예수 만날 수 있다. 훗날 우리 이 세베대는 당연히 아들들의 아름다운 길 위에 하나님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머뭇머뭇하면, 부모의 일로, 친정의 일로, 시댁의 일로, 처가의 일로 그냥 인간적으로 머뭇머뭇하면 나로 인하여 그 집안에는, 그 친정에는, 그 처가에는 예수 만날 일이 없어요.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주여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선택합니다. 그 꿈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고백했던 것처럼 그날에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는 생존해 있습니다. 왜냐? 잘 먹어서 운동해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해서 내가 건강해서 생존이 아니라 꿈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끝까지 여러분 안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24절에, 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자 우리가 성경대로 잘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10명은 아니야 우리 끝났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에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반대로. 예? 그들이 우리 앞에 메뚜기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메뚜기 앞에 겁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메뚜기가 되니까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이런 메뚜기가 되면 모든 것이, 그죠? 예, 메뚜기는 최하 계급에 있기 때문에, 최하층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만 봐도 불안한 거예요. 개구리도 나를 잡아먹어, 메뚜기를.
그냥 촥 껴내면 딱 당기면 끝나는 거예요. 봤죠? 메뚜기가 되면 개구리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게 메뚜기 인생이에요. 내 반대로 그들은 메뚜기다. 그냥 불어도 끝나는 것이 바로 메뚜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 24절 25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의 비전, 즉 꿈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따르라. 끝까지 청종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라. 여러분 오늘 24절에 왜 하나님은 갈렙을 내 종이라고 말하죠? 너들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른 10명과 달라서 똑같은 보고서를 올렸지만 갈렙은 달라.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청종 듣고 아멘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듣고 아멘하고 행함으로 할렐루야로 완성을 했다. 여러분 행위가 믿음으로 끝나면 반쪽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여 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갖고 갈 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오늘 25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마침내 85세가 된 그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어진 갈렙을 향한 그 지파의 땅은 그들이 차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 땅은 결국 뭐예요? 그날에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약속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헤브론 땅이 내 앞에 있게 하시고, 14절에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겨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안에 안고요 온전히 순종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게도 꿈이 있다. 여러분 자 꿈을 육신적으로 갖고 가지 마세요. 영적인 꿈을 가질 때 그 꿈은 내 육신 어려운 것들을 타파하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였으나 율법주의자죠. 네. 그래서 뭐요? 자기의 생각한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교와 예수를 믿는 자들과 그 모든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 이전에는 내가 내 환경과 여건과 내가 배운 지식 안에 틀 안에 있는 내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꿈은 남들을 다 죽이는 꿈이었더라.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언제 택정했다고요? 택정이라는 규정,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언제 구별하셨다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구별했대요. 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들이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런 모든 직분들은 그 직분이 뭐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장 말씀대로. 직분을 그냥 주신 것 아니에요. 직분이 왜 있다고요? 왜 나를 안수집사로 세웠다고요? 왜 나를 권사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주신 도구가 직분이에요. 따라서 내 직분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세우신 거야.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그렇게 내 율법으로 어떤 영감자보다 내가 더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내가 16절에 보면 곧 혈육과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어.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는 이제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 그랬고, 오늘 1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을 보기도 원하지 않았고 쳐다보기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 일을 위하여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형제들과 부모하고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성령께만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창세기 39장 이하에서 요셉의 꿈을 보았지만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 꿈을 의논하던가요? 의논하지 않아요. 형들에게 의논하든가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내 꿈을 이상한 자로 몰아가요. 이상한 자로 몰아가. 근데 바울은 형들과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것은 17절에 보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지금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전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사도가 아니야, 12제자가 아니야 거부할 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그렇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인정받고 내려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사람의 방법을 하지 않아요. 그들을 만나려고 가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3년이 지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핵심적 하나님의 계획의 이루어짐이에요. 여러분들 암송하는 절구죠.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없음,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인생이,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나 바울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나 바울이 율법주의자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남을 정죄하고 올가매는 인생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비전은 바울 안에 완벽했던, 그냥 대단했던 이 율법주의자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뽑아내고 이제 복음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너희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 안에요, 이런 율법적 세속적인 육체에 매인 것들을 뽑아내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노년 때예요. 인생이 끝나가는 무렵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돼.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잘 돼도 이 다윗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37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뭐 하시나니?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그냥 아유 내가 교회 왔지, 아니요, 교회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오늘 못 온 분도 많잖아요. 오려고 했는데 독감 때문에 못 왔어. 오려고 했는데 아파서 못 왔어.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세 번째 고백처럼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내가 끝까지 청종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로는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자빠지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죠?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 이런 병이 왔을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런 가난이 왔을까? 그날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 다윗이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물론 의인은 문자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가 메시지하는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으니까 몸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몸이 여러분 60kg, 70kg, 100kg도 안 되는 인생이 천근만근이 왜 돼요? 꿈이 없으니까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꿈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왜 갈수록 강남에는 술집이 고급한 데 술집이 늘어나는 겁니까? 다 여러분 총각들이 가는 겁니까? 가장이 없는 사람이가 전부 다 가장들이야. 가장 얼굴 다 보세요. 다 멀쩡한 가장들이야. 왜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꿈이 없어. 내 가정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룰까? 꿈을 다 잃어버려. 세상은 꿈을 뺏어가 버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확실하게 계획적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먼저 찾아내야 돼. 뭐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 나를 통해서 그 주신 그 꿈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아니 엘리야가 봤잖아요. 10번이라도 가라. 들었으니까. 여러분, 꿈은 듣게 하신 하나님, 꿈은 길을 열게 하신 하나님, 꿈은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무리 막고 한 번 더 하면 너 안 돼. 아버지까지도 막아. 요셉아 말하지 마라. 형들이 미워한다. 그래도 뭐요? 요셉은 말하는 거요. 내 꿈을 들으시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 40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는 너무 많습니다. 아멘이세요? 아직도 여러분 3주 남았는데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신 그 비전, 그 수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우둔해서 몰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무지한 자, 내가 이 무감각에서 감각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선포하는 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소.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